제목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전해를 나눠보자 합니다. 본문에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고난과 극복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는 유대 제4대 왕으로서 25년간을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뜻하지 않게 유다 나라의 주변 부족이었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그 다음에 마온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여호사밧 왕을 치러온다는 보고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모압 자손이나 암몬 자손은 바로 다윗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 민족과는 가까운 혈육일 수도 있어요. 가까웠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적으로 돌변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종종 보잖아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우리는 본문에서 뜻하지 아니한 곳에서 찾아온 이 절박한 위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배우고 본받는 것이에요. 먼저 3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그 사건의 반응이 나타나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이 왕이 누굽니까?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남유다에 선한 왕이 4명이 있었는데 아사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선한 4대 왕에 오른 그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연합군의 침략을 받고 두려워서 떨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것은 솔직한 인간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 환경을 바라보며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오는 것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두려움 그 자체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데려갈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어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이 국가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직면한 이 위기 앞에서 어떠한 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는가를 우리가 알아보고 바로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첫째, 여호사밧 왕이 누굽니까? 그가 잘한 일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길게 기록이 된 것을 봐도 그 업적이 훌륭한 왕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는 35세 왕에 오르고 종교개혁을 먼저 단행을 했죠. 그 당시 유다는 르호보암 시대부터 아비야 아사왕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먼저 자신이 모든 우상을 제하고 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한 왕이었고, 또한 또 하나는 방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의 책을 여러 성읍에 순행하면서 철저히 가르치게 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지도자가 먼저 우상의 전각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정치를 했어요.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역대하 17장 9절에 보면요, 저희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여 인민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즉위한 지 제3년 만에 방백 5인과 내인 9사람과 제사장 2명을 선택하여서 지방 성읍들을 순행하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17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19장에 보면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최남단 브엘세바에까지 북쪽 이스라엘과의 경계까지 전국을 돌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또한 유대의 모든 성에 재판관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보살피는 일에 힘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의 수도권이었던 예루살렘에도 좋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심으로 그 일을 행하도록 부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의 나라를 견고히 하셨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 예물을 드렸고 그의 찬란한 부귀와 영광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나라였던 블레셋과 또한 아라비아 사람들도 공물을 바치게 되었던 거예요. 또한 군대의 숫자도요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온갖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정성을 기울여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거기에 부가 있고 거기에 명예가 있고 거기에 존귀가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는 거죠. 아멘. 그 또 이 여호사밧 왕도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걸 잘못했냐면 아들의 결혼을 잘못시켰어요. 자기 아들하고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아방의 딸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옛날에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하고 전쟁의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하여 어떤 동맹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아방의 딸과 남쪽 유다 왕국이었던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결혼이었어요. 아합은 역사상으로 볼 때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우상숭배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아내가 이사벨이라면 유명하잖아요. 가장 악명 높은 왕비예요. 이 결혼 때문에 이방 종교와 타락한 그러한 생활이 여호사밧의 가정과 그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아내 아합의 딸의 영향력에 빠져들고 말았던 거예요. 마침내 여호사밧이 죽었을 때 여호람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아합의 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다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말아요. 21장 6절을 보면은 여호람의 악한 왕이 된 것은 아합의 딸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그의 형제들과 방백들을 죽이고 또한 악을 행하다가 8년 만에 나라는 쇠하게 줄 수밖에 없고 자신은 병들어 죽고 역대 왕들이 묻히는 요실에도 묻히지 못하고 아무도 슬퍼해 주는 사람이 없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군사동맹을 잘못했어요. 여호사밧은 북쪽 이스라엘 아방과 군사동맹을 맺었는데 보통 군사동맹을 다른 나라가 침략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사동맹을 맺는 법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요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국을 침략하는데 거기에 남쪽 유대 왕국을 끌어들이면서 군사동맹을 맺어가지고 침략하는 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여호사밧은 괜히 남의 전쟁에 끼어가지고 거기에서 피를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경제적인 합작을 잘못했어요. 여호사밧은 아방의 아들이었던 아시아와 합작하여 배를 건조하고 무역업을 했는데 하나님께 치심으로 인하여 그 무역 합작 사업은 아예 초장부터 배가 다 깨버리고 시작도 못해버리고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여호사밧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본문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동맹한 연합군의 침략을 받았는데요. 연합동맹군을 가리켜 큰 불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여기서 전쟁의 위기를 어떻게 여호사밧 왕은 극복했는가? 그는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에게 5장군의 희하에 잘 훈련된 116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죽든 살든 한번 싸울 만한데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리고 그러는데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 같은데 이 여호사밧은 처음부터 아예 싸움을 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5절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에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그 신앙생활은 성정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전부를 책임지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를 다루며 그 일로 사력을 다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곳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반드시 교회에서 해결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밖에는 인생이 망하는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슬픔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저 말고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곳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어요. 아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처럼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3절에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이 길을 맞이하자마자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낯을 향했다는 말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성군 다윗의 죽음 앞에 백성들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죽으면 이 나라는 어찌 될꼬. 백성들이 야단들였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당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낯을 향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앙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찾고 신뢰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앙망한다는 말은요, 돌이켜 쳐다본다는 의미인데 지금까지 우상을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보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위기에 처한 자가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시죠. 여호사밧은 위기 앞에서 기도했어요. 역대하 19장 3절에 여호사밧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았던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낯을 구했기 때문에 위기 때에도 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위기를 맞아 공경에 처해도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소에도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한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낯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가 습관화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금식하며 그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시편 58편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금식 기도가 다른 기도보다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금식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금식의 세 가지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죠. 금식은 우리의 육체를 제어하게 만들고,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굽히는 증거가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금식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어준다. 더 잘 찾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여호와께 기도를 할 때였어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면서 그들을 격파하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는 사단의 계획을 급하게 무너뜨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줘요. 히스기야가 식음을 전파하고 부르짖을 때 죽을 뻔해서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다윗이 식음을 전파하고 눈물로 요를 적셨을 때 제4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자 다른 모든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왕이 꾼 그러한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후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금식 기도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온 백성들과 합심으로 또한 기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감동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면 더 효과가 있고요 부부끼리만 힘을 합친 것보다는요 온 가족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역사가 나고요 온 성도들이 합치면 더 큰 역사가 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에요. 기도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관여해 주세요. 본문의 여호사밧 왕은 이 전날의 어려운 위기 앞에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기도할 것을 선포하자 아이들도 또한 여인들도 모두 동참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도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담을 같이하여 문제의 짐을 함께 걸머지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의 섭리가 또 권능과 운행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여호사밧 왕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온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국가의 이기를 주님께 의탁하게 된 거예요. 모든 개는 반드시 전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오늘 또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하고 있어요. 고백이 중요해요. 하늘의 하나님은요 천하의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습이죠.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 주신 약속의 땅에 위협을 당하고 있음을 고발하면서 원수들이 우리들의 이 땅에서 쫓아내려고 한다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주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전에서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약속을 상기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성전 봉헌식 때 올린 솔로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그러한 기도였던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신실성을 굳게 믿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본문 12절이죠.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운명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는 말이죠. 여러분 2021년 10년 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또한 17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실제로 여호사밧은 116만 명 이상의 막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자기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오직은 주님을 바라보는 단 한 가지 일만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망에 빠질 수가 없어요. 여호사밧은
실로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았던 겁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도요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낭망하나이다. 믿음의 용장이었던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심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서 20여 년간 동안이나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 고행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낙심하며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시편 62편 1절과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갈망을 의미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담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는 마음이죠. 간절한 마음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고 상대나 물건을 선택해요. 바라본다는 것은 선택의 뜻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은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요 동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목사를 바라보는 것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받는 비결이고 그 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자를 돕는 일이에요. 설교 시간에 딴짓을 하는 사람은 설교를 방해하는 사람이고 설교자를 실망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설교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소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9절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바라본다는 것은요 소망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행군하면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모든 고생도 감수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믿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을 한번 보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말고 이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권세나 내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주님을 의지하라 이 뜻입니다. 사람들은 부모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2장 22절 보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한마디로 인생은요 숨 넘어가면 그만인데 어찌 의지할 만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또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 첫째는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주님이세요. 세 번째는요,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치료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다 병이 들었어요. 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었잖아요. 그 때문에 가정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역사가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은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날 때부터 안진병이를 고쳐주셨어요. 송해를 고치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각양각색의 어떠한 질병도 다 고쳤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의 능력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아프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치료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병을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환난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만났던 제자를 구해주신 주님이 우리들의 가정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사업의 풍랑도 잠재워주시고 있어요. 시편 91편 15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섯 번째는요, 우리를 축복해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땅, 그가 밟은 모든 땅은 모두가 옥토로 변하여 축복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요. 일곱 번째는요, 감사하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2만 명이 먹고도 12광지나 남는 기적을 주시잖아요. 감사가 즉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요, 마음이 평안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박국서 3장 17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해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요, 마음의 기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진정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면요, 그 사랑의 감정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네 번째는 속마음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꾼으로 자원하게 하여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외친 그의 일성이 뭔지 압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일꾼으로서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었어요. 여섯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주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에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행하자 벌떡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조현석 목사님 한 자리에서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나은 거예요. 아멘. 조현석 목사님이 혼자 예수 이름 없이 기도하면 아무래도 안 나와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해중 가운데서 네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려움은요 불신앙에서 출발해요.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믿음 없는 이스라엘 군대는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은 담대하게 그를 맞아서 싸워 이겼잖아요. 인생사에 닥치는 어떠한 큰 무리가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떨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전쟁이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전쟁도 구원도 나라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멘. 인생의 생가사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원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모세의 애침을 보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고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틀림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축복이에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해결의 열쇠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인간이 무능을 아는 자가 절대자 앞에 취하는 합당한 태도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또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심히 큰 소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찬송은 이련임을 가지고 있어요. 찬송은 음률 있는 기도로서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부를 때는 큰 소리로 불러야만 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아우러져 기쁨으로 터져 나와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찬양하는 수금은요 사울왕에게 붙은 악신을 쫓아내기도 했던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의 찬송소리는 옥토를 진동시켰고 감옥문을 여는 기적을 일으켜왔어요. 이런 능력의 찬송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멘.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대를 조직하여 전장대 맨 앞에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시키지 않았는데도 성가들을 뽑아서 가운을 입혀서 세워서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했던 거예요. 여호사밧은 두려움과 근심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를 앞세웠던 사람이에요. 무슨 찬송을 부르는지 아십니까?
21절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심이 영원하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참으로 희한한 전쟁이고 기발한 전투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찬송이 시작될 때 주님께 복병을 두어 연합군을 치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여기 복병을 천사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 복병은요, 적의 군대들 중에 의외로 한 부대가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저희끼리 싸워서 죽게 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나팔을 불 때 적군끼리 서로 싸우는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성가대가 이의 귀한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가대는 교회의 여러가지 직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직분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예배를 담당하는 부서는 더욱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일은요,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가대는 우선 연습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팬데믹 끝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성가대 하시고요,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사명을 게으리 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 군대가 압도적인 전가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군들이요, 들망대에서 전쟁을 바라본 즉 적군이 완전 전멸 상태요, 적군이 소유했던 노예물을 거두니 너무 많아가지고 다 거둘 수가 없다는 지경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물질의 축복이 넘쳐났죠.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아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질 수 없을 만큼 많았으며 사흘 동안에 취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이후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아서 물질이 너무 많은 거로 능히 가져갈 수 없으므로 사흘 동안이나 취했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화가 골짜기라 불렀어요. 이 말은요, 찬양의 골짜기라는 의미예요. 축복의 골짜기라는 의미예요.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꽂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의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그랬어요. 유다는 싸움도 하지 않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 결국은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왕을 선두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손도 안 대고 코푸는 격이에요. 그들은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감사하고 또 경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 결과 모든 열국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유다의 여호사밧 왕국은요, 태평성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십니까? 이 사건은 오직 주만 바라본 유다왕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승리와 축복으로 이끌었던 역사적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신년 예배입니다. 좀 말씀이 길었어요. 첫 예배라서 결단하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2021년도 새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우리에게